젊은 날의 한 번쯤은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삶은 매우 거대한 담론이었죠.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공동체 개념을 적용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민 목회 시리즈 11번째입니다. 교회라 쓰고 공동체로 읽는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2023년 1월 25일 아침이죠. 양승호 목사의 광야벙커 유튜브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리틀리 스콧 감독의 2015년 우주영화 마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마션의 이 영화는 처음부터 대형 사고를 다루고 있었죠. 화성을 탐사하던 나사 RS-3 탐사대의 불길한 예기치 않은 찾아온 거대한 모래 폭풍 때문에 탐사대는 큰 어려움을 겪다가 마크 와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해서 실종된 마크를 남겨둔 채 화성을 떠납니다. 그러자 잠시 후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화성에서 주인공 마크가 거짓말처럼 깨어납니다. 동료들이 다 떠나버린 우주 한복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고통이죠. 여기에선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과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구로 교신할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에 남겨진 미아가 된 마크가 절규하듯 우주를 향해 한마디를 외칩니다. 아, 이 압도적인 역경. 저는 이 말 속에 한 사람의 겪는 외로움과 고독과 죽음의 공포를 발견했습니다. 앞뒤 좌우 어느 보로 보나 죽음만이 결론일 것 같은 이 마크의 캄캄하고 고독한 역경의 문제가 이 영화에서 어떻게 풀려나갈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영화는 계속 폭풍성을 질주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크의 생존 소식이 기적처럼 지구에 알려지면서 영화의 흐름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마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구해 와야 한다는 성원을 보내기에 이르렀고 죽음까지도 불사한 채 그를 구하러 달려온 동료들 덕분에 마크는 1년 8개월 만에 지구에 극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값이 지구 전체다. 이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한 영혼의 무게가 가치가 지구 전체의 가치와 같다는 말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동체는 교회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죠. 왜 공동체로 부르냐 하면요.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맞서는 일은 공동체가 갖는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서 함께 공동으로 맞설 때 그런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겪었던 과거의 고통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며 지지를 받은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담사 김영서라는 분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친부로부터 9년 동안이나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 폭력을 9년이나 당했다는 것은 이 자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김영서 씨는 20살이 되었을 때 집을 나와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이런 김영서 씨는 당연히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반교회주의적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교회에서 매주일 이 짐승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교회이고 설교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성실하게 나갔습니다. 이후 김영선은 서강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맨 앞 감사의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저를 지도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증인들 다락방에 앉아 감사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먼저 작년에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을 때 저와 함께 살며 아파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신앙 공동체의 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논문을 쓴다고 방긋나시 바뀐 생활을 하는 저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은혜 공동체 식구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버틸 수 있고 오늘의 상담사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거대한 시험을 연합으로 맞섭니다. 한 사람의 질병을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감당합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에 맞서는 일은 공동체가 갖는 정말 대단한 위대한 힘이지요. 그래서 김영석 씨는 고백합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그렇습니다. 고통에 맞서는 일은, 아픔에 대항하는 일은, 한 사람의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일은 공동체적 프로젝트이기에 공동체 식구들이 힘들수록 공동체는 더욱 반짝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말씀하셨네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마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만약 내가 양이라면 내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되었을 때 목숨 걸고 찾아올 공동체 목자는 과연 있을까?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서 동무되어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공동체를 나는 갖고 있는가? 예,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교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모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성도를 존귀케 여기는 곳이죠. 공동체 한 사람을 공동체적으로 여럿이 한 사람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양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찾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